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날 이 시간까지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삶의 모습 속에서 마땅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 성숙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헛된 욕망으로 쫓아 살았던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근심 걱정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질병을 또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에게 성령의 단비를 주님 내려 주시옵시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하는 전대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구원할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제맛을 내고 또 제빛을 비추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또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빙 절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안에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를 또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제 머지않아 이 질병도 또한 끝날 줄 주님 믿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또 이 질병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속한 시일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하나님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신약 성경 126페이지가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채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허동욱 집사님 가정 특성이 있습니다. 김기래 집사님, 허동욱 집사님. (445장) 3절 우리 조용히 같이 부릅니다. 조용히 같이 부릅니다. 유한 그린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구별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지날 때에 태산과 같은 험산 줄령이 있으며 많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늘 우편그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종의 허물을 가려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옳은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저 천국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등등 그런 것도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여정이 출애굽을 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메마른 땅 광야에서 먼저 먹는 문제 무엇보다도 제일 우리가 참 먹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의식주 문제 또 메마른 광야에서 마시는 물의 문제 뜨거운 열사의 문제 뜨거운 햇볕 문제 그리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길만 갑니까? 예측하지 못할 이런 또 대적들이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방 세력들이 많이 있고 이 돌발 사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난데없이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아니 누가 그 길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누가 인도합니까? 모세가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어서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며 지금 어떻게 할까 원망투성입니다. 더구나 뒤를 돌아보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퇴양난이라 이런 것은 뭐 도간에 든 쥐와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애국 군대가 좀 공격해서는 그러면 그야말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지팡이를 들어라.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모세가 처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내민 결과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 바다의 길이 열립니다. 바다의 길이 열려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통과하게 되고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 결과로는 보면 이 홍해 바다 때문에 어떻게 돼? 하나님의 큰 그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괜찮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는 이전에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흔적도 없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난 홍해 바다를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다 지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그곳을 추격해 오다가 애국 군대는 다 그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곧 이것을 정리해서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 때문에 애국 군대가 그것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적이 물러갔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 때문에 시험에 가로놓여 있었더니 그 고난 때문에 참 이런 가시와 같은 애국 군대가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 코로나 문제 등등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학교 가는 문제, 장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너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게 서두에 18장 1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다. 재판장은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는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 뭐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그걸 묻는 말에 흔히 목내놓고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표현을 보면 오늘 재판장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걸릴 게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나는 사람이 없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더라. 과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원한을 이 재판장에 가서 얘기했더라. 자기의 원한을 이야기한 것 보니 아마 이 과부가 본인이 과부되는 어떤 그 원인들이 배경에 깔려 있는 듯합니다. 한편 과부는 누군가? 성경에서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을 이 고아와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나 혼자 산다 그런 것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배경으로는 당시에 지금도 오늘도 중동 지역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배경의 과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생계의 대책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과부는 내게 절대 도움이 안 되고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그러므로 생계 대책이 없는 누군가 돌봐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도록 말씀하신 것인데, 이 과부가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생계 대책도 없고 과부는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정황입니다. 이런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더라. 찾아가서 밤낮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누구라고요? 이 참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과부가 와서 하는 얘기 귀담아 듣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자기에게 도움도 안 되고 그가 재판 비용을 가져가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밤낮으로 와서 대문간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밤낮으로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인정머리도 없는 재판장이 생각하는 게 귀찮아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떻게 하면 이 과부를 다시 못 오게 하겠는가? 그 방법으로 내가 이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이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잘 들어라.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라. 우리 불의한 재판장이 그것은 또 이렇게 과부를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 자기를 위해서 들어줘서 귀찮으니까 꾀를 낸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편안하려고 이 불의한 재판장의 과부의 얘기를 들어주었더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가 이렇게 참 과부에 오는 것을 원한을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는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황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보니 기도는 모든 종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안 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누가 찾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 찾아라, 찾는 것이지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두드리는 것은 문을 두들 때 한번 녹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똑똑똑. 소리 없으면 또 똑똑똑. 소리 없으면 또 똑똑똑. 반복을 말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그 7절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이 돌을 줄 부모가 있겠으며, 자식이 아버지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는가? 하물며 내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겠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누가복음에 쓴 것을 성령으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모든 구하는 백성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요? 이렇게 자식이 떡을 달라면 참 떡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줄 부모가 있겠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구하는 백성이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명령, 우리는 참 기도의 말씀대로 참 기도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6장 말씀해 보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3년 여정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고 웬일인지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세워서 그곳에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앞에 또 따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웬일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합니다.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난 저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예수는 돌 던질 만큼 앞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 제자들이 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누군 그걸 자빠져 잤다 그러는데 예수님 자고 있었더라. 제자들이 자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나가서 이 돌 던질 만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또 나가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 반복 기도였어요.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귀가 어둡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큰 소리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곡과 부르시며 기도하는 그 기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기도한다고요? 시험에 안 들게. 물론 시험에 들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미리 모든 것을 미리 이거 참 이 시험을 방어하고 방지하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병이 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의학이 필요합니다. 요즘 예방의학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합니다. 병 들어서 가는 것도 병 들어서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병 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 예방의학으로 그래서 운동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모든 그 음식물도 상근 먹지 못하게 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하고 뭐 이렇게 뭐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하고 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지방이 피에 많으면 지방이 많으면 지방간이 있으면 또 약을 먹게 하고 미리 안 아파도 아무 센서가 없어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미리 예방의학을 하도록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우리가 늘 참 주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보면 날이 새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랐더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혀갈 때 예수는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해야 되는데 멀찍이 주님을 쫓았더라. 멀찍이.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에 그 베드로는 밖에 있으면서 다른 이 모든 비석들과 불을 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도 저 예수 한패 그리지? 당신도 예수님 제자지? 그랬더니 아니요. 난 예수님 제자가 아니요. 부인합니다. 또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 제자 맞지? 아니라. 세 번째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 제자 맞지? 그랬더니 그게 세 번째는 이게 표현이 참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더라. 어떻게 됩니까? 닭이 웁니다. 닭이 우는 그 소리에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기도하지 못한 결과 기도를 안 했더니 겁이 나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제서야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생각이 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우리는 미리 모든 문제에 쌓이기 전에 문제에 좀 빠지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늘 깨어있는 믿음의 용량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 세 번째로는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참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를 막 야단쳤어요. 어찌 대낮부터 술을 먹고 와서 이렇게 이 교회에 전해 왔는가, 술을 먹고 이렇게 왔는가 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은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한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나는 술을 마실 줄 모릅니다. 내가 한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든지 그 얼굴이 참으로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그 표현은 아들을 주시면 조건부가 아닙니다. 조건부로는 내가 취직이 되면 교회 잘 나가고 그런 조건부가 아니고, 그것이 그 내용은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들을 달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나의 기도는 참 한맺힌, 아들이 없으므로 한맺힌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기도할 때에 이 한나의 참 한맺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 그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고, 사무엘은 또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적인 사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 중보적인, 예수님께서 늘 중보기도를 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늘 중보적인 기도입니다. 중보적인, 우리는 참 예수님의 우리 중보기도가 아니고 중보적인 기도. 예,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나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 자리에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가면 이 참 안 될 그런 일인데,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엉뚱한 말씀을 합니다.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예, 이방 사람에게는 지금 아직 이렇게 아주 이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웬일인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 그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그건 여인을 말하죠. 괴라고, 그렇게 그 뉘앙스에 보면 괴라고 치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한맺힌 여인, 집에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있었고, 그래서 수르보르게 여인, 이 참 가난한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를 개라고 해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가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시로 그 딸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딸은 집에 두고 왔지만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더니 딸이 지금 집에 있습니다.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집에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했더니 그 딸이 고침을 받았더라. 이방 여인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중보적인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 종이 병이 들어서 중풍병이 들었더라.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 이 하인의 종의 병을 고쳐주라. 그랬더니 내가 가겠노라,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이 집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어서 부하들아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저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백부장 하인은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고 중풍병이 집에 들었고 데려올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했더니 중풍병이 바로 그 시로부터 나았더라. 수르보네 여인도 딸을 집에 두고 와서 이 참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집에 있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게 있어요. 새벽기도가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게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문제 있는 자녀, 문제 있는 가정이 집에 있지만은 직장에 있지만은 사회에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전에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애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심이라. 이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오늘 봉독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압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마지막 이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7절 말씀에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택한 백성에게 이 모든 간구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이 불의한 재판장에서 받는 교훈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하며 기도해.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겠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의 또 마음 태도를 보십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그가 기도할 때에 아방에게 말합니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 큰 소리치고 어떻게 되고 그 머리를 무릎에 놓고 기도했더라. 머리를 무릎에 놓고 저 잘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 무릎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는지.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백성들의 악한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긴 바알과 아세라가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해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그 비를 막았는데 이제 이 백성에게 비를 주옵소서. 머리를 무릎에 놓고 기도했더라. 기도 한 번 했더니 구름이 막 일어나고 뭐 소낙비가 빗방울이 떨어지고 두 번째 했더니 비바람이 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도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두 번째 기도에도 그냥 맹탕입니다. 그럴 정도 되면 기도는 뭐 그만두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기도했더니 세 번째는 바람이 불고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뭐 삼세판 그런데 세 번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네 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시 머리를 무릎에 넣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기도가 난 다음에 사환에게 물었어요. 얘야 비가 오느냐 그랬더니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비가 드디어 오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비 오기를 불의 사자요 갈멜산에서 불을 당긴 이 참 불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기도했을 때에 7번 기도합니다. 그 의미는 기도할 만큼 했다. 이게 기도 끝까지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7번.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목표를 세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게 참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 밤낮 원한을 위해서 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내 원한을 들어주옵소서 목표를 두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목표를 선명하게 두어야 됩니다. 목표를 이렇게 그냥 막연한 목표, 그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목표를 선명하게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내 병을 고쳐주옵.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얼굴 병으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래 참으로 부러지고 통곡하며 힘이 통곡하며 울었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이게 참 과부의 기도를 하는 이 재판장이 들어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표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더구나 오늘 이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걸림돌 중에 하나가 낙심하는 것,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안 되는가 보다. 우리는 포기하기 쉬운데 오늘 봉독 말씀에 1절 말씀에 말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을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응답이 더디다고 우리는 이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가 그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이 나라가 참 병들어서 왔을 때에 나만에게 가서 말하면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라.
이 7번 몸을 잠그라 그랬더니 나만이 기분 나빠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메섹에는 이 아람 나라에는 이보다 더 큰 강이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게 목욕하러 왔는가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이 주인이요, 엘리사 스님이 나쁜 거 얘기했습니까?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 쉬운 일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굽니다. 한 번 잠갔더니 가려운 것이 사라지고, 2번 잠갔더니 고름이 낮아지고, 3번 잠갔더니 이 모든 피부가 이게 점점 아물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번 잠겨도 끝이 없고, 2번 잠겨도 아무 반응이 없고, 3번 잠겨도 아무 반응이 없고, 4번 물은 잠궈도 아무 반응이 없고, 5번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만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 기나리 계속 하세요. 6번, 7번 다 잠겼더니 그 몸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 신앙생활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참 이 기도의 줄을 잡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참 용인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서 참 종합병원으로 가까이 참 좋습니다. 전에 여기서 이제 용인에 있다가 동백으로 갔습니다만은 전에 여기 세브란스에 있을 때 1년에 한 건당 10억 적자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10억 적자 되면 문 닫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면서도 용인의 병을 운영하는 것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러면서 원래 세브란스 병원을 세울 때는 복음 전하는 차원에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 목적을 세웠습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게 된 것은 최초에는 1900년대 에비슨이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6년 동안 선교하다가 몸이 아파서 본국으로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땅에 병원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병원을.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가 병원 건축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당시엔 캐나다, 미국 다 국경이 바로 옆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네기 홀에 가서 역시 요즘은 모금 운동하면 이렇게 기업 그룹인들 와서 또 음악회도 하고 모금을 하게 되는데, 카네기 홀에서 모금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에비슨이 한국에 지금 병원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년 반 동안 모금 운동 1년 반 동안 모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회중에 있던 어떤 세브란스라는 이 사람이, 이름이 세브란스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내가 병원을 짓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병원을 지으려고 1년 전부터 물색하고 있었는데 바로 한국에 병원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1900년 가을에 이 일이 시작되어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1902년 9월 달에 세브란스 병원을 지고 완공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금 운동하고 안 되더라. 그것이 아니고 에비슨 선교사가 끝까지 기도했더니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또 이름도 세브란스 병원을 짓게 됐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고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장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마치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부모는 기쁩니다. 말을 안 하면 부모는 불안해요. 말 안 하면,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 내가 가까이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살고 이제 단일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놀라신 응답을 받고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교우들,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모든 청을 들어주겠거든.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겠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용장들,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